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기철 목사님 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잠깐 끊겼는데요. 예전의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오늘의 영상까지 잘 이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문창교회에서 사역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잘하기만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결혼한 한 집사님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혼외 관계를 맺은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회는 그 일을 쉬쉬하면서 무마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어 치리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치리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치리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치리가 좋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청년의 부모님이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이었고, 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의 부모님 역시도 기둥 같은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두 장로님의 가정은 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보냈고 교회는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마침내 이 두 장로님의 가정이 모두 장로의 직을 사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담임 목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뭔가 잘해보려 했고 뭔가 바르게 하려고 했으나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목회적 자책감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일 때문에 더 크게 부풀려졌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만 있었느냐? 두 번째, 가정 문제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셨던 안갑수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고 교회는 홀로 계신 주기철 목사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꾸려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정모라는 처녀 집사님을 소개하여 두 분이 결혼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온 힘을 다해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주기철 목사님은 뭔가 만류하였으나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이 바뀌고 이제 오정모 집사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교회는 계속 수군거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연애하는 것,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결혼, 재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의 가정의 일, 그리고 목사님의 재혼 문제, 이것이 교회의 주요한 내용이었다면 목회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주기철 목사님의 재혼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을 필두로 하여서 극구 결사 반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연속이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산정현교회 청빙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산정현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조선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교회입니다.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교회고 조선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시골 마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으로 했다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전국 팔도의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보름을 받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노회장으로 있을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단들을 회파하기 위해서 평양신학교에 있는 박형용 박사를 모셔서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은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형용이라는 목사님이 산정현교회 협동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메시지화해서 3대지로 엮어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된 자리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가결안을 냈던 전적이 있고요. 박형용 목사님과 친분을 가졌고, 또 그 친분을 통해서 자신의 진면목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오산학교 시절 강직했던 자신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조만식 선생이 그 교회 장로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제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오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오늘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내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뭘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무력감에 휩싸이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십시오.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은 내가 준비한 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도한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쓸모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기력함에 아무런 의미와 쓸모없음으로 경험될지라도요, 우리는 오늘의 일을 잘 준비하고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한 것으로 우리는 내일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함 받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돌파구를 마련하실 것이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인도함 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 인도함 받은 자리에서 새로운 소명과 소망으로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힘을 잃지 않고 오늘의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